212쪽 정리 56. 기쁨과 슬픔과 욕망, 이 세 개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그랬죠. 기쁨, 슬픔, 욕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칸마를 쳐. 공강에는 칸마. 그리고 마음의 동료와 같이 그것들로 합성된 또는 사랑, 정오, 희망, 공포와 같은 것, 여기도 칸마 치고 이 지워버려. 공포와 같은 것 이래놓고 그 다음에 칸마 쳤어요. 그것에서 도출된 모든 정서에는 이렇게 돼야 맞다. 그러면은 기쁨과 슬픔, 욕망, 그 다음에 이거 합성된 사랑, 정오, 희망, 공포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것에서 도출된 모든 정서에는 이 말이야. 근데 이 번역이 참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정리 56 자체가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정명에 보면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것들로 합성되거나 이것에서 도출된 정서는 수동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적절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지니며 부적절한 관념을 가지면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그랬고 적절한 관념은 능동적인 거죠. 그러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만 수동적으로 된다. 작용을 받는 거죠. 우리들은 표상하는 한에서만 우리 신체의 또는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정서로 자극을 받는 한에서만 필연적으로 수동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수동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에서 생기는 기쁨은 물론 이 A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하며 또한 B라는 대상에 생기는 기쁨이 이 B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기쁨의 정서는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원인에서 생기기 때문에 본성이 각각 다르다.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대상에서 생기는 슬픔의 정서도 다른 원인에서 생기는 슬픔과는 본성이 다르다. 이것은 사랑, 정오, 희망, 공포, 마음의 동요 등에 대해서는 이해된다. 그러므로 기쁨, 슬픔, 사랑, 정오 등에는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욕망은 각자의 본질이나 본성이 주어진 각각의 상태에 의하여 어떤 활동을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한에서 각자의 본성이나 본질이나 본성 자체이다. 이런 말은 자주 나옵니다. 욕망은 본질이라는 것. 그러므로 각자가 외부의 원인으로 이러저러한 종류의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등의 자극됨에 따라서 즉 그의 본성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그의 욕망도 각각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떤 욕망의 본성은 각각의 욕망을 생기게 하는 정서들이 서로 다른 것만큼 다른 욕망의 본성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쁨, 슬픔, 사랑 등의 종류만큼 많은 그리고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의 욕망이 존재한다. 아까 처음에 정리 56에 많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주석에 보면은 분명히 가장 다양한 종류의 정서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항량욕, 음주욕, 정욕, 탐욕, 명예욕으로서 이것들은 사랑이나 욕망이라는 정서의 본성을 관계되는 대상으로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다. 즉 사랑이나 욕망이 어떤 것에 대면은 이게 술에 대하면 음주욕이고 여성에 대한 것은 정욕이나 전물은 탐욕 이렇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량욕, 음주욕, 탐욕, 명예욕을 향락, 음주, 부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나 욕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이 정서들은 단지 관계되는 대상으로만 구분되는 한에서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통 항량욕에 대립시키는 절제, 음주욕에 대립시키는 금주, 마지막으로 정욕에 대립시키는 정조는 정서나 열정은 아니고 그러한 정서들을 제어하는 정신의 능력을 지적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는 이 위의 정서의 종류를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으며 비록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 필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의도하는 바인 정서의 힘 그리고 정서에 대한 정신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서에 대한 일반적 정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서를 제어하고 억압하는 정신의 능력이 어떤 성질이며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정신의 공통된 특질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서로 다른 것처럼 비록 사랑, 미움, 욕망의 이러저러한 정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차이들을 인식하여 정서의 본성과 기원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주석에 나온 얘기도 좀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57. 어떤 개인의 각각의 정서는 마치 어떤 인간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다르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이 설명할 뭐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냥 봅시다. 이 정리는 제2부의 정리 13의 주석 뒤에 보조정리 3 다음의 공리 1에서 명백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주요 정서에 대한 정의로 증명할 것이다. 세 가지 그 주요 정서라는 거 아까 뭐 기쁨, 슬픔, 욕망이라고 그랬죠. 모든 정서는 우리가 부여한 정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욕망, 기쁨, 슬픔에 관계된다. 그러나 욕망은 각자의 본성이나 본질 자체이다. 이건 앞에서 나왔죠. 욕망은 본질과 본성 자체이다 그랬고, 그러므로 각 개인의 욕망은 마치 한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것만큼 다른 사람의 욕망과 다르다. 다음으로 기쁨과 슬픔은 그것을 통하여 각자가 자기의 유에 남아 있고자 하는 능력이나 노력이 정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며 촉진되거나 저해되는 수동이다. 이게 앞에서 나왔죠. 예부의 원인으로 둔 그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슬픔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나 우리들은 자기의 유에 존재에 남고자 하는 노력을 그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는 한 충동과 욕망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은 외적 원인으로 정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촉진되거나 방해받는 한에서 욕망이나 충동 자체, 즉 각자의 본성 자체이다. 따라서 각자의 기쁨이나 슬픔은 마치 한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이 다른 인간과 다른 만큼 타인의 기쁨 또는 슬픔과 다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각각의 정서는 타인의 정서와 다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비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진 동물의 감정은 마치 동물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다른 만큼 인간의 정서와 다르다. 물론 말과 인간의 생식에 대한 정욕에 의하여 이끌려간다. 물론 말과 인간은 생식에 대한 정욕에 의해 이끌려간다. 그러나 전자에는 말의 정욕이 그리고 후자에는 인간의 정욕이 있다. 마찬가지로 곤충과 물고기 그리고 새의 정욕과 충동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하여 비록 각 개체는 자신이 그 안에서 성립하는 본성에 만족하여 살며 본성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만족하고 있는 이 삶과 즐거움은 그 개체의 관념이나 영혼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개체의 즐거움은 마치 어떤 것의 본질이 다른 것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른 개체의 즐거움과 본성상 다르다. 결국 앞의 정리에서 다음과 같은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즉 예컨대 주정뱅이가 느끼는 즐거움과 철학자가 누리는 즐거움 사이에는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밌는 비유죠. 나는 여기에서 이 점을 잠시 주의하고 싶다. 인간이 작용을 받는 한에서 수동적이죠. 인간에 관계되는 정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친다. 인간이 작용하는 한에서 인간에 관계되는 정서에 관해서는 몇 가지 덧붙일 게 남아있다. 정리 58에 보면은 수동적인 기쁨과 욕망 이외에 우리가 활동하는 한에서 우리에게 관계하는 기쁨과 욕망의 다른 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활동하는 정서죠. 수동은 이제 받는 거고 이게 활동하는 정신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능력을 파악할 때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정신은 참이거나 적절한 관념을 파악할 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찰한다. 그런데 정신은 적절한 관념을 파악한다. 그러므로 정신은
또한 적절한 관념을 파악하는 한, 즉 활동하는 한 기쁨을 느낀다. 다음으로 정신은 명습 판명한 관념을 가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란한 관념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신의 유한히 지속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을 욕망으로 인식한다. 자신의 존재를 계속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욕망은 또한 우리들이 인식하는 한에서, 즉 우리들이 활동하는 한에서 우리들과 관계한다. 그 다음에 59. 정신이 활동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정서에는 기쁨이나 욕망에 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정신이 활동하는 한. 모든 정서는 우리가 부여한 그것들의 정의가 가리키는 것처럼 욕망이나 기쁨 또는 슬픔에 관계한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정신의 사유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정신이 슬픔을 느끼는 한에서 정신의 인식 능력, 즉 활동 능력은 감소하거나 방해받는다. 슬픔을 느끼는 한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정신이 활동하는 한에서 정신에는 어떤 슬픔의 정서도 관계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한 기쁨에 욕망이 관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슬픔을 느끼면 감소하거나 방해받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이 활동하는 한에서 정신에 관계하는 기쁨과 욕망의 정서만은 정신에 관계될 수 있다. 주석에 보면은, 주석에도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인식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정서에서 생기는 모든 활동을 나는 정신력으로 여기며 그것을 용기와 관용으로 구분한다. 나는 용기를 각자가 오로지 이성의 명령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한다. 용기는 자신의 보존 욕망이고, 그러나 나는 관용을 각자가 오로지 이성의 명령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이 아니고 그들을 우애로 결합시키는 욕망으로 이해한다. 용기는 자신, 관용은 다른 사람. 그러므로 나는 행위자의 이익만을 의도하는 활동을 용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의도하는 활동을 관용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절제, 금주나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정신의 침착 등은 용기의 일종이다. 그러나 예의와 온화함 등은 관용의 일종이다. 이로써 나는 세 가지 원시적 정서, 말하자면 욕망과 기쁨과 슬픔의 합성에서 생기는 주요한 정서와 마음의 동요를 설명했으며 이것을 제1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믿는다. 이로부터 다음이 명백하다. 즉 우리는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리며 부딪히는 바람에 일렁이는 바다의 파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건과 운명을 알지 못하고 동요한다. 우리 원인을 모르는 게 많죠. 그러나 나는 중요한 마음의 갈등만을 말했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랑이 후회, 경멸, 치욕 등과 결합한다는 것을 쉽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이미 정서가 수많은 방식으로 얽혀 그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의도는 중요한 정서만을 열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생략한 여타의 정서는 실용성보다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의할 것이 남아있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즉 우리가 욕구하는 대상을 향수하는 동안에는 이 향수에 의하여 새로운 상태를 얻으며 이 상태에 의하여 신체는 다른 모습으로 결정되어 사물의 또 다른 표상의 상이 신체 안에 환기되며 동시에 정신은 다른 것을 표상하고 다른 것을 바라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 맛이 우리를 즐겁게 하곤 하는 어떤 것을 우리들이 표상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즐기려, 즉 먹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처럼 즐기는 동안 이가 꽉 차서 신체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만일 신체가 이미 다른 상태로 되어 있다면 같은 음식이 현존함에 의하여 그것의 포상이 상이 보존되어 있고 결국 그것을 먹고자 하는 노력이나 욕망도 보존되어 있다면 신체의 새로운 상태는 이 욕망이나 노력에 모순될 것이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그게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욕구를 느꼈던 음식의 현존은 실증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포만 그리고 해모라고 부른다. 이 외의 증세에서 관찰되는 신체의 외적 감정들, 즉 전율, 창백, 흐느낌, 웃음 등은 무시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신체에만 관계하고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정의에 관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그것들의 정의를 질서에 따라서 반복할 것이며 각자에 대하여 관찰해야 할 것을 그 사이에 덧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정서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의 정의에 보면 욕망이죠.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파악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다. 아까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자기 존재를 위한 본질입니다. 우리들은 제3부의 정리 9의 주석에서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한 충동, 앞에서 무리말에서 나왔어요.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라고. 그러나 충동, 인간의 본질이 자신의 유지에 이익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주석에서 나는 또한 인간의 충동과 욕망 사이에서 실제로 아무런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하였다. 욕망이나 충동이라 물론 아까 그랬죠. 욕망은 의식을 동반했죠. 한 충동이라고 그랬는데 충동이 인간의 유지에 이익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한에서는 인간 본질 자체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충동은 동일하게 남아있다. 아까 충동은 의식을 동반한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욕망은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나는 동어 반복을 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욕망을 충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들의 충동, 의지, 욕망 또는 본능의 명칭으로 표시하는 인간 본성의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정의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나는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파악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정신의 자기의 욕망 또는 충동을 의식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신이 욕망이나 충동을 의식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의식의 원인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진 어떤 정서에 의하여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라는 말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 본질의 변용을 그 본질의 각각의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내재적이든 단지 사유의 속성으로만 파악되든 연장의 속성으로만 파악되든 두 속성에 동시에 관계하는 하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 욕망이라는 명칭을 인간의 모든 노력, 본능, 충동 그리고 의지작용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것들은 똑같은 인간에서도 상태에 따라 다르며 상태에 따라 다르다. 또한 흔히 서로 대립된다. 사람 왔다 갔다 하죠. 이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그리하여 인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자신이 행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본능, 충동 그리고 의지작용으로 이해한다. 자, 기쁨은 인간의 더 작은 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슬픔은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기쁨이 완전한 완전성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작은 완전성에 더 큰 완전성. 그 다음 슬픔은 더 큰 완전성의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행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쁨은 완전성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일 인간이 자신이 이행하는 그러한 완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는 기쁨의 정서 없이 그것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쁨의 정서에 대립하는 슬픔의 정서에서 한층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슬픔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완전성으로의 이행에서 성립하고 더 작은 완전성 자체 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어느 정도의 완전성을 나눠 갖는 한에서는 슬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슬픔이 더 큰 완전성의 결핍에서 성립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결핍은 무의지만 슬픔의 정서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픔의 정서는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활동, 즉 인간의 활동 능력을 감소하거나 방해하는 활동일 뿐이다. 이외에 나는 쾌할, 쾌감, 우울, 고통의 정의는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로 신체에 관계하고 기쁨이나 슬픔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갱탄이라는 것은 앞에 207쪽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사물에 관한 표상으로서 이 특수한 표상은 다른 표상과 아무런 연결도 갖지 않기 때문에 정신은 그 표상 안에 확고하게 머문다. 어쨌든 간에 계속 넘어갑시다. 222쪽에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나는 오직 세 가지의 원시적 또는 기본적 정서, 즉 기쁨, 슬픔, 욕망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갱탄에 관하여 언급하게 할 유일한 이유는 정서들이 우리가 갱탄하는 대상에 관계될 때 세 가지 정서에 소출되는 특정한 정서에 다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가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경멸의 정의도 추가하도록 한다. 경멸이란 정신이 어떤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사물 자체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물 자체 안에 없는 것을 표상하게끔 움직여질 정도로 정신을 거의 동요시키지 못하는 어떤 사물의 표상이다. 나는 존경과 경멸의 정의를 여기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 어떤 정서도 이것들에서 명칭을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여기 보면은 사랑이란 사랑하는 것과 결합하려는 자의 의지라는 저술가들의 정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사랑의 한 특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하려는 의지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면은 10번째 줄에 보면은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의 현존에 계속 남아있으려는 욕망으로도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이런저런 욕망 없이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의지를 사랑하는 것의 현존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 만족,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강화되거나 적어도 지지받게 되는 만족으로 이해한다. 사랑과 반대되는 대응되는 개념이 미움이죠. 미움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아까 사랑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그 다음에 경향은 우리가 이게 어떤 경향이란 끌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끌림은 우연적으로 기쁨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끌림이고, 그 다음에 실험, 반감이라고 해야 되죠. 실험, 반감 혹은 실험은 우연적으로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헌신이란 우리가 갱탄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다. 배명에 보면은 우리는 갱탄이 사물의 새로움에 생긴다는 것을 제3부의 정리에서 제시하였다. 아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새로움에서.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갱탄한 것을 자주 표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갱탄하기를 중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갱탄한 건 새로운 점이 생긴다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갱탄하기를 중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신의 정서가 쉽게 단순한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안다. 조롱이란 우리가 경멸하는 어떤 것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물 안에 있다가 표상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물을 경멸하는 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부인하며 또한 그러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은 조롱하는 것을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은 갱고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재미있는 표현.
희망이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기쁨입니다. 그 다음 공포란 반대 개념이죠.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입니다. 대응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보면은 공포 없는 희망이 없으며 희망 없는 공포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희망에 의지하여 어떤 사물의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미래의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그러한 한에서 슬픔을 느끼고 결국 희망에 의지하는 동안에는 그 사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희망에 의지하는 동안은 자기 그 존재를 배제하는 미래의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슬픔을 느끼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사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아까 공포 없는 희망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포 안에 있는 사람, 즉 미워하는 어떤 사물의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 역시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며 따라서 기쁨을 이렇게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할 때 기쁨을 느끼겠죠. 결국은 이러한 안에서 그 사물이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공포 안에 있는 사람은 역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타나지 않기를. 신뢰는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의심이 제거됐다는 거죠. 절망이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심하는 동안 공포를 가지고 의심을 하는데 의심이 제거되면 완전 절망이 되잖아요. 따라서 사물의 결과에 대한 의심의 원인이 제거될 때 희망에서 신뢰가 희망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신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포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절망이 된다는 거죠. 희망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포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절망이 생기는 거죠. 이 원인의 제거는 인간이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상하여 이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의심이 생기게 한 바로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들이 개별적인 사물의 결과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시한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사물을 확신한다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의 사물의 표상으로 마치 현재의 사물의 표상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우리들이 자극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의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까 희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정의를 쓰게 했기 때문에 설명상 안 맞죠. 다른 정의를 써서 하는 것은. 그래서 한이란 예상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의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란, 이건 좀 이상하다. 실망이라는 게 실망. 17번. 실망이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의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아까 앞에 그는 기쁨이라고 그랬고 이건 슬픔입니다. 실망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실망이란 예상에 어긋나게 일어난, 연민이란 우리들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 연민과 동정 사이에는 대체로 연민은 개별적인 정서를 염두에 두고, 동정은 뭡니까? 이 연민의 습성이죠.
연속적인 습성이겠죠. 둔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 동정은 연면의 습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호의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분노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호의와 분노가 통상적 용법으로는 어떤 다른 것을 뜻함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고 또한 그 통상적인 의미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로 지시하는 데 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확실하게 언급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과대평가는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고, 멸시란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대평가는 사랑의, 그리고 멸시는 미움의 결과이며 특징이다. 그러므로 과대평가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안에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반대로 멸시는 미워하는 것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안에서 미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며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안에서 미움입니다. 질투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질투에는 보통 동정이 대립되고, 따라서 동정의 말은 의미와 달리 다음처럼 정의한다. 동정이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안에서 사랑입니다. 아까 질투는 미움이라고 그랬고 동정은 사랑입니다. 이외에 질투에 관해서는 제3부의 정리 있거든. 자, 이것들은 외적 사물의 관념을 그 자체에 의한 원인이든 우연에 의한 원인이든 간에 자기들의 원인으로 동반하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이다. 나는 이제 우리들의 내면적인 어떤 것의 이념에 의해 동반되는 원인으로서 다른 정서를 고찰하려 한다. 앞에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내적 사물의 관념을 그 자체에 의한 원인이든 우연에 의한 원인이든 간에 자기들의 원인으로 동반하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이다. 나는 이제는 내면적인 어떤 것이, 자,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기쁨. 겸손이란 인간이 자기의 무능이나 약함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슬픔. 아니, 그럴까? 조금 이거는 좀 이해가, 요새 생각하면 내 생각에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이 단지 무능이나 약함을 고찰한다고? 겸손은, 자, 자기 만족은 우리들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한 겸손에 대립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행하였다고 믿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가 다음에서 정의하는 후회와 대립된다. 사실은 자기만족과 대응되는 그런 행동의 결과로 보면은 겸손보다는 후회라는 후회. 후회는 우리들이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행하였다고 믿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자기만족은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기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해명해 보면은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관해서는 제2부의 정리 35의 주석을 참조하라.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주의할 점은 습관적으로 나쁘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위에는 슬픔이 따르고 옳다는 모든 행위에는 기쁨이 따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주로 교육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한 말에서 이 점을 쉽게 이해한다. 물론 부모는 나쁘다고 하는 행동을 비난하고 그 때문에 자주 야단침에 반대로 옳다고 하는 행동은 근하며 칭찬하며 슬픔의 감정이 전자와 그리고 기쁨의 감정이 후자와 결합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또한 경험 자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왜냐하면 습관과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신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세속적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명예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부여하기도 하며 그것을 자랑하기도 한다. 오만, 어떤 책에는 또 거만이라고 그랬어요. 거만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다. 아까 가대평가가 나왔는데 오만과 가대평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후자는, 가대평가는 외부의 대상에 관계하지만 전자는, 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인간 자체에 관계한다. 더욱이 가대평가가 사랑의 결과나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만은 자기의 결과나 특징이다. 따라서 오만이란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게끔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 증세는 대립되는 것이 없다. 이걸 또 그 다음에 중간에 229 중간에 보면은 이 이외에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연관하여 현재 자신에 관하여 어떤 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에게 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아무런 확실한 것을 생각할 수 없거나 나쁜 것 또는 선한 것만을 바라거나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그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도 치욕에 대한 지나친 공포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가 자신에게 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정서를 오만과 대립시킬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소심함이 아니고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소심함보다는 자기 비하가 더 적절하죠. 왜냐하면 안 적나? 그 자기 비하라고 안 적나? 소심함 대신. 완성 안 적거든.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은데. 229 밑에 네 번째 줄이야. 이거 소심함이 아니고 자기 비하라니까. 이 소심함이랑 좀 안 맞잖아. 자기 비하지.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서 오만이 생기는 것처럼 겸손에서 자기 비하가 겸손 아까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에 대한 약함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비하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9 소심함이 아니고 자기 비하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흔히 오만에 겸손을 대립시킨다. 아까 겸손을 그렇게 정의했을 때. 그러나 이 경우 우리들은 이들 두 정서의 본성보다 오히려 결과에 주의한다. 이것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그냥 자 중간에 띄어넣고 이들 정서 밑에서 딱 중간에 이들 정서 말하자면 겸손과 소심함은 자기 비하죠. 겸손과 자기 비하는 인간 본성에는 매우 드물다 이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기 비하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또 약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아까 겸손은 지금 우리가 그냥 겸양의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좀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를 볼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정서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소심하고 겸손한 것으로 소심하기가 자기 비하적이고 겸손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강한 명예욕과 질투를 갖는다. 대단하지 이게. 명예란 우리가 타인에게 칭찬받는다고 표상하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치욕이란 우리들이 타인에게 비난받는다고 표상하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 치욕과 수치의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치욕이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행동에 뒤따른 슬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란 주한 행동을 범하지 않게끔 인간을 억제하는 치욕에 대한 공포 또는 두려움이다. 수치에는 보통 뻔뻔함이 대립되는데 뻔뻔함은 사실 정서가 아니다. 자, 이로써 내가 해명하려고 했던 기쁨과 슬픔의 정서를 종결짓고 이제는 욕망에 관계되는 정서로 옮겨간다. 32에 동경이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 또는 충동이다. 이 욕망이나 충동은 그 사물을 상기함으로써 강화되고 동시에 그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사물을 상기함으로써 방해받는다.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따라서 동경은 실제로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물의 부재에서 생기는 그 기쁨에 대립되는 슬픔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 그러나 동경이라는 명칭은 욕망에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서를 욕망의 정서에 넣었다. 그러니까 욕망에 관계하는 것처럼 보여서 욕망의 정서에 넣었다는 거죠. 경쟁심이라 타인이 어떤 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하는 것에서 우리들 안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해명해 보면은 거기 그 도주하는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일단 읽어봅시다. 읽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손이 된 것을 보고 자기의 손을 움츠리고 마치 자기 손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들은 적어도 그가 타인의 정서를 모방하지만 타인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경쟁에는 모방과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아하고 유익하거나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모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경쟁한다고 일컫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경쟁심의 원인에 관해서는 제3부의 정리 27과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질투가 많은 경우 왜 이러한 정서와 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3부 정리 32와 그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적혀있습니다. 감사 또는 사은은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노력. 자비심이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 분노는 미움에 의하여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의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들을 자극하는 욕망. 복수심이란 미움의 정수로 우리들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은 미움으로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들을 자극하는 욕망. 잔악함이나 잔인함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 또는 가엽게 여기는 자에게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들을 자극하는 욕망. 잔인함에는 온화함이 대립되는데 온화함은 수동이 아니고 인간이 분노와 복수심을 억제하는 정신의 능력이래요. 잔인함은 온화함과 대립된다고 그럴까요? 두려움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큰 악을 더 작은 악으로 피하려는 욕망. 대담함이란 동료가 맞서 싸우기 두려워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욕망. 불안함이라 했는데 41에 소심함이 소심. 소심함은 동료가 감히 맞서는 위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욕망이 당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 다음에 당황이란 두려워하는 경악 때문에 해악을 피하려는 욕망에 방해당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연관하여 언급한다. 그러므로 당황은 불안함이 아니고 소심함의 일종이다. 불안함 대신에 소심함이 낫겠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손함. 공손함은 정중함. 온건함도 예의로 봐야 되는데, 온건함 예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욕망. 정중함이나 예의는. 그 다음에 44의 명예욕 앞에 나왔잖아. 야심. 야심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야심. 미식욕은 미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 또는 사랑. 음욕은 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사랑. 탐욕이란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사랑. 욕정 역시 성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다. 성교에 대한 이 욕망은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간에 보통 욕정이라고 일컬어진다. 더욱이 이 5가지 정서들은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정서가 아까 나왔죠. 뭐라노?
향량료하고 뭐 쭉쭉 나왔을 겁니다. 이게 뭐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이거 안 적어놨네. 음주욕, 정욕, 탐욕, 맹욕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214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4쪽에도 그랬죠.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 않는다 그랬고, 왜냐하면 온건하면 즉 정중함은 야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절제, 금주, 정조는 이미 주의한 것처럼 정신의 능력을 가리키며 수동성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물론 탐욕스러운 인간, 명예욕이 강한 인간 또한 소심한 인간이 식사, 음주, 성교의 과도함을 조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욕, 명예욕, 소심함이 미식욕, 음주욕 혹은 욕정의 반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점에 마지막으로 소심한 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행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바다에 던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탐욕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재밌는 표현 같아.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바다에 던졌다 하더라도 그 자기 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더욱이 우리들이 해명한 정서들의 정의에서 그 모든 정서들은 욕망, 기쁨, 슬픔에 생긴다는 거, 세 가지 기본 정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36조 정서의 일반적 정의, 정신의 수동 상태라고 불리는 정서는 혼란된 관념인데, 그것에 의하여 정신은 자기의 신체나 신체 일부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크거나 작은 존재락을 긍정하고, 정신은 그것에 의하여 어렵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냥 그것에 의하여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한층 더 많이 사유하도록 결정한다. 나는 우선 정서나 정신의 수동은 혼란된 관념이라고 말한다. 아까 혼란된 관념에서 부적절한 관념에서 수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시한 것처럼 정신은 적절하지 못하거나 혼란된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얘기죠. 다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정신은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신체나 신체 일부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작은 존재락을 긍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는 물체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우리들의 신체의 현실적 상태를 한층 더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서의 행상을 구성하는 관념은 신체 자체나 신체 어떤 부분이 가지는 활동력이나 존재력이 정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촉진되거나 방해받음에 따라서 신체나 신체 일부가 표시하는 상태를 지시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보다 크거나 작은 존재력이라고 말할 때 주의할 것은 정신이 신체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상태와 비교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서의 행상을 구성하는 관념은 이전보다 크거나 작은 실제성을 실제로 포함하는 어떤 것을 긍정한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해서 정신이 자신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전보다 크거나 작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긍정할 때면 언제나 정신은 더 크거나 작은 완전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정신의 사유 능력이 증대하거나 감소한다고 내가 앞에서 말했을 때 그것은 오직 정신이 자기의 신체나 그 일부에 대하여 이전에 긍정한 것보다 크거나 작은 실제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관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왜냐하면 관념의 탁월성과 사유의 현실적 능력은 대상의 탁월성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신 자체는 주어진 그것에 의하여, 소유가라는 말 어렵다. 주어진 것에 의하여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한층 더 사유하도록 결정된다고 덧붙인 것은 정의의 첫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기쁨과 슬픔의 본성 이외에 욕망의 본성도 또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끝. 이게 진짜 참 어렵다.